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에 구름을 타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있으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직접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24장 3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희망이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마태가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사도 요한을 살았던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과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소망, 우리 예수님의 소망과 희망과 전부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 구름을 타고. 저한테 밥 먹어서 소망이 뭐야?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교인들이 한 몇십 명 오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신 소망이 뭐냐 물으니까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자 밥이 되고 야간에 이 횃불 들잖아요. 그러면 횃불을 들면 이 대에 묶어서 기름을 뿌려서 쿨을 태워 성도들을 불에 타 죽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 소망이 뭐냐 하니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집사님 소망이 뭐요? 장로님 소망이 뭐요? 목사님 소망이 뭐요? 권사님 소망이 뭐요? 만 명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이 설교도 굉장히 듣기 힘들어. 그렇죠? 10년치 CBS 그 설교한 목록을 봐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제목이 몇 개나 있나 보셔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함께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 하늘로 간 다음에 제1대의 성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이 뭐냐?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편지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나. 우리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 있는 말씀,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종노를 할 때, 노예 생활할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꿈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나요?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오면 모든 일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인자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갔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손영원 목사님은 그때 시대 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 다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길어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집회 때나 어느 때나 50년, 60년, 70년대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전 그렇죠? 부르면 많이 불렀잖아요. 신사 참배 아래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게 우리 손영한 목사님의 간증하고 그 설교하고 이 가사가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골동품이 되어갖고 부르질 않아요. 처음 사랑을 이게 찾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꼭 구름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유 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 영광이 어디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중에 갑자기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5장 13절 1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젤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구름이요, 구름. 그래서 그 제사장도 이 구름이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 전부 다 두려운 것,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한번 오셨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할 때 올려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구름 속에 자꾸 등장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구름 타고 오셨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뭉게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고 오셨던 그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구름.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거룩함이 충만한 구름이에요. 구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초점이 다 맞춰 있는 거예요.